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청년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새 올해 절반이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의 상반기는 어떠셨나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계획했던 것들을 잘 이루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아쉬움이 남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고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벌써 7월이 되었는데요. 저는 매월 1일을 의미 있게 보내려는 저만의 작은 루틴이 있습니다. 왠지 1일은 의미 부여하기 좋은 날이기도 하고 그 달의 첫날을 잘 보내면 남은 한 달도 동력 삼아서 힘차게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괜히 의미를 부여하는 루틴이 있는데요. 이번 7월 1일에는 왈조 조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함께 수요신학과 기도회에 참석해 서로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제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제 일상 가운데 얼마나 함께 하셨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가올 하반기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오늘 함께하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길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신나게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 즐겨보도록 합시다.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저희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해.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일어나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 그늘빛 우리 피난 전에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금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삶. 다시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다시 한 번 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저희 목소리로만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여러분 오늘 어떤 주일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 저희에게 상반기 동안 받은 것들을 감사하는 자리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 함께 감사하는 저희 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주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빼앗긴 송아지였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이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나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마지막으로 난 여호와를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조건 없으신 사랑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주님이 그러셨듯 받은 것을 헤아리지 않고 주님의 이웃을, 원수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저희가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크신 계획 안에 저희가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열매를 주시지 않을지라도 믿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시옵고 강인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전해주시는 그 말씀에 은혜가 가득 부어 주시어 청년들의 삶과 마음을 움직이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마음 가지고 기도로 예배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함께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지금껏 지내온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과 계획만을 의지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폭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과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세요. 이제 사bat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쁨을 누리다는 주제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수련회를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부장집사님, 임원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세요.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모든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은혜 받는 경험을 하는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곧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만은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주회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달에 한번 왔을 때는 굳이 여기 왜 와 있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요번에 올 때는 좀 아는 얼굴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불편한 건 똑같고요. 그래도 중고등부보다는 좀 활짝 웃는 얼굴이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윗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아마도 총성 없는 전쟁터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취업이나 결혼이나 또 내 집을 마련하는 꿈조차 점점점 멀게만 느껴지는 시대.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게 속편한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지고 답답한 것밖에 없는 그 막막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성도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안 그래도 힘든데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더 어려운 이때에 그렇게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성경 속 인물 중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가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다윗보다 뛰어나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다윗의 삶이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소년이었을 때, 성인이 되어서도, 심지어는 왕이 된 후에도 그의 삶은 어땠냐면 험난한 삶의 연속이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다윗의 인생은 숱한 고난으로 인해서 처절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인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내 마음에 맞았다라는 것이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처절했던 인생을 살아갔던 다윗. 그런데 많고 많은 훌륭한 사람이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가?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골리앗. 그는 누구이냐면 성경이 말하기로는 키가 3m나 되는 갑옷을 입고, 키가 3m나 됐고 갑옷은 55kg 정도 됐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창의 무게는 66kg. 그러니까 압도적인 피지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체격 자체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인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은 용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비교했을 때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냐? 체격도 무기도 모든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서 있는 겁니까? 다윗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뭘 가지고 해볼 힘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보면 사무엘상 17장 24절에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앞에서 선다라는 것조차도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왕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큰 재물과 자신의 딸을 주고 세금까지 면제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아무도 그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의 지금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낯설지가 않아요. 낯설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믿지만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지만
그런데 믿는 것과 달리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무기력하게 세상 속에 굴복하고 관망만 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빛도 비치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도 못하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졸고 놀고 이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하죠. 나는 예수를 믿어. 그런데 그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마주하면 그 앞에서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어떻게 생각을 드냐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 녹음이 돼서 되게 안 좋아요. 우리 교회는 말을 못해요. 말을. 세상에서는 쥐새끼처럼 살아가고 교회 앞에서는 호랑이처럼 살아가는 거. 이게 교회와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마치 뭔가 대단한 것처럼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이라면 세상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호랑이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뜻을 정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에서는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고 교회에 와서 마치 뭐가 되는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하냐? 그래,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 지금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교회를 보면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뭔가 희망을 찾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보단 나아요. 너무 좀 같나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이 낯설지가 않는 거죠. 그냥 우리의 모습 같으니까요. 하지만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은 어땠는가? 다윗은 달랐어요.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큰 형님인 엘리압이 말을 해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너 교만해서 그런 거고 너가 지금 몰라서 그래 라고 비웃었지만 다윗은 그 앞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가서 싸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뭐 가지고 있는 환경이 나았습니까? 아니면 정말 골리앗과 비교했을 때 뭔가 골리앗을 이길 만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고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실과 상황을 보면 절대로 싸울 수 없는 지금 상황에 있는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고 지금 싸우겠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골리앗 앞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왕 앞에서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주저하지 않아요. 지금 다윗은 머뭇거리는 게 없어요. 지금 다윗은 내 현실, 내 형편, 내 상황, 내 환경 그거 탓하지 않아요. 그는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했던 것처럼 이제 현실이 다가옵니다. 골리앗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죠. 골리앗이 그 앞에 서 있어요. 무기를 가지고 오고 보기에도 거대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욕을 퍼부어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와 더 싸웁니다. 더 당당하게 섭니다. 뭐 이렇게 전투력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서 있는 현실, 여러분이 처한 상황,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높은 벽과 또 결과는 뻔한 것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여러분의 환경이 좋습니까? 상황이 나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더 어려운 것을 찾는 게 더 답일 거고, 더 안 되는 거를 말하는 게 지금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자신의 현실과 상황, 이 뻔한 결과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도대체 뭘 믿길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고 또 사람들 앞에 내가 싸우겠다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왕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그가 분명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것, 분명한 두려움이 있지만 이것은 내가 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당하게 그 앞에 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주인으로 믿고 아버지라고 믿을 건데, 정말로 그 믿음대로 그분이 내 삶의 아버지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만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나아질 것 같아요? 세상이 좋아질 것 같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여러분은 세상을 탓하고 삶을 탓하고 살겠습니까? 다시금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고백하는 대로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만 뻔질을 하게 하는 것 말고 삶으로 그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 정말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쟁 앞에 서 있어도 그 전쟁을 싸우려고 하는 사람,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싸움이 안 되는데 싸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내가 당장 죽게 됐는데, 내가 지금 이것이 안 되면 내가 모든 것이 무너지는데 여러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해요.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입니다. 왜 성도라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넘어질지라도 일어날까요? 아니면 넘어진다 할지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한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다시금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신뢰하거나 인정하지 말고 다시금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범사의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윗의 확신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안다라는 것은 삶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을 어디서 하냐면 이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 나와 있어요. 내가 양을 치면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내가 사자와 곰과 맞짱 떠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힘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쳐 죽일 수 있고 내 양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거죠. 이런 은혜와 경험을 알기에 다윗은 지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가 뭐 키가 3m고 뭐 창이 몇 킬로고 뭐 이런 것 묻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추론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뚝뚝뚝 흘렸던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았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뭐 엄마한테 혼나거나 용돈이 끊어질까 봐 여기 있거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뭐 내 직분이 있어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이곳에 계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다시금 회복시키셔야 합니다. 다시금 그 은혜를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 한량없는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 은혜, 그 사랑 다시금 붙들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 말고 이런저런 설교자들이 말하는 하나님 말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 상황, 현실 뭐 이거는 두 번째고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만나 주셨던 정말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어깨를 두드려 주셨던 그 주님, 다시금 그 은혜를 여러분이 잊지 않는 한,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다시금 나아가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같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지금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시금 그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나를 만나 주셨던 그때 엄마 아빠가 만난 하나님 말고 그 골방에서 아니면 수련회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나를 찾아와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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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시금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학교를 나오고 내가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부모님이 뭐 어떤 직분자고 그거 다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은혜의 경험만이 여러분을 살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을 이 세상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다윗이 나서준다니까 얼마나 고마웠겠냐고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것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게 안 맞아요. 당연히 안 맞죠. 그리고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다윗이 만난 은혜가 있거든요. 다윗이 지금까지 온 게 있는데 사울의 것을 가지고 간다? 그걸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의 방법이 나은 것 같고 좋은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때로는 희생해야 될 것 같고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늘 가지고 있었던 물매 가지고 블레셋 앞으로, 그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어땠습니까? 초라하죠.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런 생각이 당연히 얼마나 빨리 데이터가 돌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세상의 것 내려놓고 오직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간 겁니다.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인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바라보면서 지금 파도가 넘치는 것 같지만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돌 5개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물맷돌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해 안 가죠. 납득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 청년들, 세상의 청년들과 같이 세상의 방법대로 아무리 옷을 입고 아무리 힘을 갖고 경력을 쌓아도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시간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랍게 역사해 주실 거고, 정말로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안 될 것 같고 희박하고 이거는 뭐 답이 나와 있고 결과는 뻔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미련한 것을 통하여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청년들이 다시금 믿음을 갖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인생의 여러 가지 고민들과 또 문제들 앞에 서 있을 겁니다. 취업, 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과 같은 것이죠.
그 앞에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골리앗과 같은 존재를 마주하며 살아갈 겁니다. 아마 죽는 그날까지요. 그 앞에 선다라는 것은 매일매일이 두렵고 무섭고 또 불안과 걱정과 염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다윗을 생각하시고 다윗처럼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또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며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 별 볼 일 없었던 목동의 출신이었던 다윗이 그 잔뼈가 굵은 싸움에 능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 앞에서 굴복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새벽 이슬과 같은 그런 믿음의 청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속에서 신실하신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킨 그 손길을 경험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어오는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한 가장 가까이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주님 내 곁에 가장 가까이에 함께한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 가장 가까이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거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그렇게 안 사는 게 속 편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구원과 영생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이 골리앗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지금 어느 곳에서 지금 어떤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까? 불 가운데 계십니까? 폭풍우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금 다윗과 같이 나아가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를 나에게 더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청년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주님의 기쁘신 뜻과 그 사랑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 청년들이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다시금 다윗과 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울 왕처럼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그 불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바다 가운데로 뛰어들 수 있는 아무리 그 폭풍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꺼이 그 폭풍을 내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 감당할 수 없었던 은혜, 하염없이 눈물 흘려야 했었던 그 은혜, 부르짖지 않고서는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은혜, 다시금 회복하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삶의 형편과 상황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다윗처럼 믿음 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세상이라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그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내 속을 후벼 파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아픔과 마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갖고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깊은 수렁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다윗처럼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겠다라고, 끝까지 다윗처럼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짜잔,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광고 시작 전에 저희 또 민석이가 또 2분기 영상을 좀 짤막하게 머리 싸매면서 만들었는데요. 영상 한번 보시고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소리 켜주세요. 소리. 불 한 번만 꺼주세요.
팀이요 캐치 3요. 안녕하세요. 짜바 청년부 회장 김예찬입니다. 이번에 저희 청년부가 제주도로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로 삼행시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제발 우리 청년부가 주 안에서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잘 봤습니다. 불 한번 켜주시고요. 우리 영상 만든 민석이한테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저희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1시 30분입니다. 다만 10분 일찍 와서 예배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또 수요 시내가 기도회도 있고요. 특별히 이번 주랑 다음 주는 수련회를 위한 기도가 항상 있을 예정이니 많이들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우리 회장 김예찬 형제가 간곡히 부탁했던 것처럼 여름 수련회가 16일에서 18일 2박 3일 동안 있습니다. 회비를 아직 납부하지 않은 지체들은 납부해 주시고요. 저희 또 수련회 또 겨울 수련회 때 저희 흑백 요리사 컨셉 활동한 것처럼 이번에도 컨셉 활동이 하나 있습니다. 포스트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저희 땡땡 헌터스 짜바 청년부로 진행됩니다.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또 수련회를 위해서 릴레이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작성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저 뒤쪽에 표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저기에 많이들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생일 파티 있습니다. 6월 달에 못했다고 들어가지고 6월 달, 7월 달 합쳐서 생일 파티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생일자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이밖에 없나요? 자, 우리 또 생일 언젠지 생일 맞으신 소감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생일은 7월 12일이고요. 네, 기쁩니다. 저는 4일 전에 7월 1일이 제 생일이었는데요. 그 생일 전날하고 생일 당일하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저는 좀 많이 지금 6월 6일 생일이었 잘 보냈습니다. 자, 생일 케이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불 한번 꺼주시고요. 우리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부를게요. 꺼지면 안 돼요. 꺼지면 안 돼요. 꺼지면 안 돼요. 자,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형들 남수현 주민경 김예찬 생일 축하합니다. 초 떨어집니다. 잘했어요. 자, 케이크 들고 가주시고요. 오, 촛농 흘러요. 촛농 흘러요. 케이크 들고 가주세요. 나중에 조모임 때 케이크 조별로 좀 나눠 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조모임이 있는데 오늘 조모임은 아직 전반기 조모임으로 지원하고 오늘 류 목사님 휴가 기념으로 류 목사님께서 커피를 지원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휴가 복귀하시면은 감사 인사 꼭 전해 주시고요. 광고는 끝났고 오늘 마침송 바뀌었는데 그걸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찬양하시죠?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갈
그곳에 계시네.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다 같이 외쳐볼까요? 원, 투. Still love me. 따라라라따따따라라라따따따라라라따따 You still love me.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다 같이 워. 자, 조모임하러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